로마서 8장 그 성경책 강독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마음만 먹었지 실제로 행동을 안 했어. 그러면은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아닐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서 시비 분별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마음에 시에 생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미 죄가 된 겁니다. 이것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봐요.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내 몸은 다 분해하고 폭발해. 눈도 빼버리고 코도 잘라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명상을 하면서 혀도 뽑아버리고 이게 안이비설신이 내 몸을 또 잘라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니. 이게 수상의 신입니다. 수상의 신. 그래서 이 2단계 마음을 멸할 때는 죽음을 명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몸을 잘라봅니다. 명상을 하면서 내 몸을 자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을 이렇게 해부하고 분해하고 폭파하고 내 부속물마저도 없애는 겁니다. 이게 3단계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부를 이렇게 해라. 됐죠? 2단계, 3단계 없는 게 아니죠. 공부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을 몇 번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딱 한 번 이야기 하시죠. 어떤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번째 부활일까요? 자,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은 이미 어떤 거? 상근기로 태어나셨어요. 상근기. 뭐예요? 최소 윤회를 통해서 회개가 되고 개체가 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남녀 간의 결합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뭐예요? 여기잖아요. 이미 개체가 멸한 상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해요. 성령. 그럼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개체를 멸한 지혜 성령의 단계에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때 부활을 했을 때 이게 영적 영을 했다는 거죠. 이미 태어났을 때 부활을 한번 경험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미 윤회를 통해서 마음의 질량을 없애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의 자식이 아니고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한 번의 부활로 이미 지혜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30세 때부터 30세부터 설교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대 이미 이제 그럼 예수님, 당신은 누구세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또는 진리요, 빛이요. 이렇게 나눠서 갈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이니,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길이다. 이미 지혜 성령을 얻었다. 나는 이미 지혜 성령을 얻은 것이다. 길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가야 할 길, 쭉 가야 할 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이끌어요? 지혜 성령이 이끄는 겁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라 마음을 없애게 하고, 나라 몸을 없애게 하고. 그래서 진리, 빛이 됐어요. 빛이라는 말은 이제 이해 가져요. 빛이죠, 빛. 이거 빛이잖아, 진리. 나는 이미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 나는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지옥을 해탈했다. 나는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나의 부활법으로, 나의 행법으로, 나의 부활법으로, 나의 생명을 얻는 생명법으로, 이건 뭐다? 회개법으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진리와 생명으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늘나라로 갈 자가 없다.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30세 진리를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상속자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산자, 부활한 자. 살아서 산자와 죽은 자. 살아서 죽은 자.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윤회하고 있는 마음씨, 죄인들이죠. 죄인 중생들. 뭐 하고 있어요? 윤회의 심판을 하고 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은 부활하셨고, 마지막 부활은 언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 상으로 남기시려고 다시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불국사의 가람도입니다. 이게 의미 알겠죠?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해라는 겁니다. 죽어서 부활해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윤회를 그거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윤회를 초반에는 인정을 했어요. 윤회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은 표현해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의 혼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해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미리 보내겠다 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윤회예요, 아니에요? 윤회죠. 그죠? 윤회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했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이다. 엘리야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럼 윤회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부활을 못했지만은 성령과 지혜와 하나가 된다. 부활을 못했어. 아직 부활하기 전이다. 이거를 가장 낮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른쪽에 강도, 오른쪽에 두 명의 죄수가 같이 죽은 거 알죠? 형이 집행된 거. 그래서 한 죄인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많이 비꼬 왔죠. 그 다음에 다른 죄수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죄수는 정말로 참회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인한테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천국에 갈 건데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뭐예요? 천도 개념도 같이 있죠. 이게 천도입니다. 천도 개념입니다. 윤회와 천도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수동적으로 이제 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 천도 개념도 있고 불교에서도 천도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와 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요. 자, 끄시고.